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 태초에 최초에 하신 말씀이 빛이더라. 거기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 빛은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이 아니고 이제 진리의 빛, 그 해와 달은 넷째 날 가서 14절에 가서 넷째 날 가서 만드셨다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이 빛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이 빛이 생명이고 빛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태초의 말씀, 최초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생명이고 빛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곧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초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이 빛 중에 최고 밝은 빛이 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해라고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는 그 빛의 자녀들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의 본질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예수를 영접한 크리스찬이 바로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빛이 아니고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제 빛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빛은 어둠을 정복하는 게 이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 그랬는데 이렇게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거, 이렇게 조금 있으면 이제 동력에 이제 환하게 밝아오잖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이 빛이 올라오면은 해가 올라오면은 이 어둠이 물러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캄캄한데 불을 켜니까 이렇게 환하게 보여서 우리가 얼굴도 알아볼 수 있고 이제 우리가 말씀도 볼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이 빛은 어둠을 정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어둠은 바로 이제 죄를 말하는 거고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 죄악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 어둠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와서 이 죄를 정복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감히 하늘나라 갈 수가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는 바람에 우리가 의인이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당당하게 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게 바로 이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와서 어둠을 다 정복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싹 가져가셨어요. 우리는 뭐를 믿는가 하면 어떻게 믿는가 하면은 내가 죄가 참 많았는데 예수님이 다 가져가는 바람에 나는 의인이 됐다. 이렇게 믿는 게 이게 성경적으로 믿는 거 이게 말이죠. 이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기쁘게 사는 겁니다. 기쁘게.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뭔가 하면 영적인 호흡이에요. 숨 쉬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숨을 쉬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숨을 쉬는데 그게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밥 먹으면서도 기도, 길 가도 기도, 어디든지 그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항상 기도해라. 그래서 그게 바로 뭘 말하는 거 하면은 우리가 피곤해도 숨을 쉬고 잠을 자도 숨을 쉬고 다 숨을 쉬는 것처럼 이렇게 이 기도라는 거는 이건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왜? 그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영원히 지옥불로 들어가야 할 텐데 하늘나라 가게 해줬는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 좋을 때만 감사가 아니고 나쁠 때도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게 다 옥중서신인데 거기 보면 기뻐하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이 1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자기가 죄를 짓고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밖에 사람이 오히려 이제 그 바울을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기뻐하라고 기쁘게 살라고 그래야 될 텐데 이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가 밖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 1장 21절로 24절에 보면은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왜 그러냐? 죽으면 하늘나라 가도 좋고 살면 전도해서 하늘나라 상 받아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이런 사람은 뭐 무서운 게 없는 거지 이게 말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쟁이는 세상에 감당을 못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 빛은 이 어둠을 정복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가고 우리는 빛에서 살기 때문에 항상 기쁘게 살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시에 이 빛은 또 어떤 거냐? 이 빛은 어둠을 정복할 뿐 아니라 빛은 따뜻한 거예요. 낮에는 기온이 올라가잖아요. 해가 나니까. 이처럼 빛은 따뜻한데 그 따뜻한 게 뭐냐? 선하게 사는 걸 말하는 거고 사랑하며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은 죽어다 깨도 남한테 신세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남에게 유익을 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이게 66권 성경 66권의 아주 줄거리죠. 그러니까 613개의 율법을 묶어놓은 게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묶어놓은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게 뭐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남에게 베풀고 사는 거,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빛은 선한 건데 그 선한 건 바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또 베풀어야 되는 거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교회 잘 다녀서 여기 와서 뭐 세례받고 직분 받는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게 예수 믿는 거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어제 낮에 설교 말씀하셨고 어제 말씀이 바로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만일 너희 속에 예수가 안 계시면 너희는 버리는 자다. 세례받고 무슨 뭐 직분 받고 장로 되고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셔야 그거 예수 믿는 걸로 하나님 인정하지. 교회 한만 다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이 네가 사나 예수님이 사나 한번 살펴봐라, 확인해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속에 예수가 계셔야 되는데 예수가 없고 자꾸 자기만 살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나타나고 그러면은 이건 곤란하거든, 이게 말이죠.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웃에게 정말 그 유익하게 살까. 이 죽었다 깨도 남한테 친대지지 말아야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대접받는 것도 좋지만은 분해 없는 대접받으면 이게 빚을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집회를 뭐 매주 다니다시피 했는데 가면은 가르치는 게 싼 거 먹고 싼 거 입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줄 알고 어려운 사람은 도울 줄 알아야 이게 돈을 바로 알고 바로 쓰는 거다. 제가 60년대부터 붕괴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식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교인들 집에서 강사 대접을 했어요. 근데 낮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밥 한다고 말했지. 근데 그 집은 밥 안 먹으러 가. 내가 밥 먹으러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강사 최고 대접은 그 참여라는 게, 시간 참여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최고 대접 보는 거지. 강사 대접한다고 점심 한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그 밥맛이 있겠어, 이게 말이죠. 그럼 내가 집에 안 간다고요. 라면 삶으라고. 라면 말씀 듣고 라면 삶으면 되는 거지 지금 먹는 게 중요하냐고. 내 40일 금식기도도 내가 2번이나 했는데 40일 금식기도 안 죽는데 말이지 한 끼 굶었다고 무슨 뭐 죽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신경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돈 때문에 신경 써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를 만들까. 이렇게 살면 먹고 마시면 저절로 오는 거다, 이 말이죠. 입이 있으면 먹도록 돼 있고 어깨에 있으면 입도록 돼 있는 것처럼 어린애가 뭐 태어날 때 뭐 먹는 거 걱정하고 나왔습니까? 그 다 태어나면 다 저절로 그렇게 다 먹고 있게 돼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다 먹고 입도록 만들어 놨는데 왜 쓸데없이 걱정하냐 이거지. 그건 지옥 갈 사람들이,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그 이방이라는 말은 지옥 갈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될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살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는 그건 다 도움으로 주는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사는가. 예. 그래서 집회 가면은 제가 아주 소문났어요. 말씀 안 듣고 점심하면은 아주 안 먹는 걸로 소문나가지고 가는 데마다 소문나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냥 교인들이 다 낮 공부에 참여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고 더운 건데 이제 그거는 남에게 선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동시에 빛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이 빛은 빛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전기로 뭐 문도 닫고 열고 다 하잖아요, 전부 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기가 뭐예요? 에너지지요. 이처럼 빛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되고 이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이 증인이 된다는 말은 순교자가 된다. 증인이란 말은 순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위에 죽는 것도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은 이 성령이 임하면 속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속사람. 우리가 돈을 벌고 또 공부도 하고 또 권력도 잡으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왜? 그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아주 필요하니까. 그래서 아니 초등학교 졸업했으면 되지 뭐 꼭 중학교 고등학교 가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되지 대학은 왜 가는 거예요? 대학 가고만 해도 또 외국 유학은 뭐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게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돈 많은 것도 돈이 굉장한 거죠. 돈의 힘도 말이죠. 이재용이 같은 사람은 그냥 우리나라의 세금을 20%를 그 사람이 혼자서 낸다고요. 그리고 뭐 그 수만 명 지금 그 수십만 명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권력이라는 건 이건 또 더 재미있는 거예요. 저기 평창에서 정선에 가다 보면 비행기제가 있습니다. 비행기제. 거기 다녀보신 분들이 계실 테지만 그 비행기제가 그냥 산 꼭대기로 그냥 한 2시간을 가야 거기 가는 거예요. 정선에. 평창에서 정선에. 근데 그 큰 산이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두환씨가 정선전씨예요. 그런데 이 산 뚫러가지고 그 2시간 다니던 건 5분에 다니는 겁니다. 5분에. 구를 뚫러가지고. 그거 아무나가 뚫어낸다고 뚫겠어요? 대통령이 뚫어내는 건 뚫는 거지. 이처럼 이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힘이라는 건 다 전부 다 매력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성령은 겉사람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겉사람은 이건 몸을 가리키는 거고 속사람은 영혼을 가리키는 건데,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몸은 죽일 수 있고 영혼은 죽일 수 없고 이건 영생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몸보다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영혼이 떠나면 몸은 시체가 되는 거니까. 그 영이 그렇게 귀중한데 그 성령이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속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가 성전에 올라가는데 40년 안진뱅이가 맨날 거기 성전에서 한 푼 주시오 한 푼 주시오 그러는 사람인데, 또 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좀 봐 그러니까 뭐 줄 줄 알고 봤는데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거는 내게 준다. 나타내 예수로 걸어라 그랬더니 이 40년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그 소문 때문에 장정만 5,000명이 왔다 그랬어요. 장정만. 여러분, 교회 부흥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데 능력이 나타나면 쉬운 거 이게 말이죠. 능력이 나타나면은. 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원래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예수님 잡혀갈 때 3번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다른 놈들은 다 모른다고 하죠. 난 안 도망갑니다. 난 따라 죽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넌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대로 다 굴기 전에 3번을 자기가 모른다고 해가지고 나중엔 밖에 나가 대성통곡을 해서 지금 성지순례 가면은 수탁교회가 있어요. 수탁교회. 거기가 바로 베드로가 회개한 장소다 그래가지고 수탁교회라고 이제 있는데 그 수탁이 울어가지고 베드로를 회개시켰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40년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너희들은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예수님이 이제 유언을 하시고 하니까 그때부터 50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바쁘다고 떠나고 전부 다 손님 왔다고 떠나고 다 떠나고 500명 중 120명만 남았는데 이 사람은 열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 몽땅 120명이 몽땅 다 성령을 다 충만히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병자가 막 낫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초대교회가 하여튼 세계적인 교회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죠, 이게 말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거, 공부하고 돈 벌고 권력 잡는 거는 겉사람을 강하게 하는 거지만 이 성령은 속사람을 더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 아니야, 이게 말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성령 안 받으면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로 안 믿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 받으면 구원도 못 받고 성령 안 받으면 주의 일을 못하는 거 이게 말이죠. 근데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성령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 빛은 또 어떤 거냐? 빛은 치료의 광선.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치료는 광선을 바라신다고 그랬어요. 치료하는 광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각색병을 다 고치셨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이 아주 인산을 이루는 거예요. 요즘 뭐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전에는 병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 돈도 없고 더군다나 말이지. 예?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병원도 없고 그런데 그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더군다나 못 고치는 병, 이 문둥병 같은 거 걸리면은 집에서 떠나야 돼요. 식구하고 같이 못 사는 겁니다. 저 공동묘지 옆에다 굴을 뚫고 거기서 살다가 죽으면 거기서 묻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3m 안에 오면 돌로 때려 죽여도 호소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건 이 문둥병자는 3m 안에 못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예수 앞에만 가면 그 문둥병도 고친다. 문둥만 고치는 겁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거지.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살 먹은 회당장 딸 죽였는데 예수님이 살려놨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나인성 과부 아들 청년이 죽어서 공동묘지 가는 참인데 상해를 내려놓으라고 청년아 너 일어나 그러니까 그하게 일어났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50대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식전에 낙을 됐는데 낙을 돼서 뭐 볼 거 다 본 거죠. 진짜로 썩은 냄새 나는데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야 나와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냥 배로동인 채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애도 살렸지 청년도 살렸지 장년도 살렸지 더군다나 장례식 지낸 사람은 낙을 됐는데 가서 나왔잖아요. 그러니 이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안 몰려들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중풍병자를 넷이 메고 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야, 내 죄가 사했다. 그 옆에 있던 서기관이 이 서기관은 신학 박사입니다. 성경을 기록해서 백성 가르치는 게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웃기네 저 비용신 말이야. 아니 하나님이나 죄를 사지 지까지가 무슨 죄를 사야 병이나 고치지. 그 예수님이 속으로 그랬는데 그걸 알고 야, 너 마음으로 왜 나를 평론하냐? 하나님이 죄 사하는 거 나도 알아.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도 죄 사하는 원죄가 있는 걸 너희한테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너 상가주 걸어가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가 그냥 상가주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풍만 고치는 분이 아니고 죄까지 사해 주시는 영혼의 병까지 고치는 그러니까 죄는 영혼의 병이고 중풍병은 육신의 병인데 영혼의 병도 고치고 육신의 병도 고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 이렇게 그 예수님은 각색병을 고치시는 분. 그래서 그 예수 소문 듣고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이 모여왔잖아요. 이게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치료하는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되려면 지금도 병이 잘 나야 되는 거예요. 병이. 예. 제가 공주에서 50년 미자립 교회 가가지고 3년 만에 교회를 짓고 또 아주 지방에서는 모범교회가 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군산 가서 개척하라고 그러지 뭐예요. 그래서 군산에 가서 사골세 2만 원으로 전세도 없이 사골세 2만 원으로 개척을 시작했는데 1년 만에 이거 528석짜리 교회 지금 우리가 이거 한 200석밖에 안 되거든요. 528석짜리 교회를 2층으로 지었어요. 1년 만에. 내가 6월 달에 갔는데 그 다음 5월 달에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전세도 아니고 사골세 2만 원으로 개척을 시작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땅 사서 교회를 지은 거죠. 근데 10년 만에 세 곳을 띄워주고도 우리가 100석이 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를 가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여기가 말이 지금 128년이지. 예? 90년 된 교회가 땅에 한 평 없는 교회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저 사거리 저쪽으로는
허가가 나오는데 이쪽은 허가가 안 나와가지고 몇 년 동안 건축하려고 돈을 모아놓고 그러는데 허가가 안 나오니까 여기가 1300평에 저 길 건너까지 다 여기 만두교 땅이었어요. 이걸 싹 팔아가지고 저쪽에 좀 포르네오 공장에 좀 중앙감독이 있는 데다 땅을 샀어요. 샀는데 장로 한 분이 목사님하고 마음이 안 맞으니까 우린 역사 지킨다고. 그 진짜 그랬으면 못 나갔어요. 그 양반이 그런 말이죠. 그런데 다 팔아서 다 사놨는데 못 나간다 그러니까 그럼 당신들 여기 있어라. 우린 뭐 나간다. 그래가지고 여기 교회에 있는 자리만 8천만 원을 어음을 써주고 돈이 없으니까 어음을 써주고 그걸 매달 이자를 물어주는 조건으로 어음을 써주고 그러고선 이걸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있었지만은 그 교회가 그게 8천만 원짜리 그때 8천만 원이면 돈이 무지 많은 돈이거든요. 그 8천만 원에 어음을 써주고서는 있는데 1년 됐는데 이자를 못 물어주니까 이자가 1,900만 원 늘었다고 9,900만 원 내라고 소송 제기를 했어요. 저쪽에서. 그래서 그거를 다 물어주고 그리고 땅을 450평 사가지고 이거를 짓는데 3년이 걸렸어요. 3년이. 자, 그리고 예전엔 저보다 더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겁니까? 저는 매주 붕에 다니는데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우리 속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에너지고 능력이고 각색병을 고치는 그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20년 전에 제가 서초지방 연합집회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냥 한 5천 명, 그 장소가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광림교회 다음으로 큰 교회 김용주 감독네 교회인데 사람이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한 시간 반 정도 설교를 했는데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때 연합집회 했는데 다 손을 따고 그래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한 사람도 안 가고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올라가서 설교를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 감독님이 아유 그래도 되겠냐고 상관없다고 올라간다고. 그것도 안 가고 그냥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한 5분 내지 한 10분밖에 안 했는데 곧 끝내야 되는데 또 뿌옇게 보여더니 또 쓰러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영동 세브란스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황달에다가 당뇨에다가 혈압에다가 담낭염에다가 이 네 가지 합병이 와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사흘을 지나니까 이게 담낭염이 아니고 담낭암이라고 그러면서 내일 수술할 테니까 저녁 굶고 아침 굶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환자는 의사 말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 굶고 아침 굶고 이제 수술대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집사람이 하나님이 수술하지 말고 기도원에 가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말은 제가 잘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군산 갈 때도 집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여기도 거기 100석이 넘고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여기 올 수 있겠어요? 빚 8천만 원 있는 교회, 땅도 병 없는 교회인데. 그런데 집사람이 기도하더니 응답받거든요. 하나님이 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의사 말보다도 집사람 말을 들어야지. 그래서 내가 이제 의사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와서 수술 받겠다 그랬더니 자기야 여기 전문인데 내가 수백 명을 담낭암 수술했는데 목사님 나한테 믿고 맡기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 못 믿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서울대학병원 옮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 싫다. 나는 세브란스 병원이 더 좋다. 그 사람 당신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서울대학병원은 기도 안 하는데 내가 기도 안 하는 의사한테는 안 맡긴단 말이지. 그랬더니 알았다고 목사님 그러면 갔다 오라고. 그래서 순복음교회 가서 처음으로 제가 매주 붕에 다니냐고 순복음 기도원을 못 가봤어요. 그런데 그래서 순복음교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수술 안 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갔는데 이 암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교인들이 저를 해서 한 주간 딱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 암 걸린 사람이 다 나버렸어요. 와보니까. 신용철이라고 여기 대동아파트 살았는데 이 사람은 길병원에 수술한 지 1년 됐는데도 피가 고름이 계속 나오고 안 낫는 거예요. 자기 동생도 수술해 자기 동생도 그랬대. 근데 이 사람도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거 1년 동안 고름 나오던 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기 병 났다고. 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딱 20년 됐어요. 2004년도 1월 달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각색병을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시는 그런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사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고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든 사람의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무슨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 안 하지만 그냥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해 주면 그렇게 병도 안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없으면 이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이게 초대교회 세워진 것도 다 성령 역사로 세워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 이 빛이라고 하는 건 치료하는 광선이다. 하나님은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의술로 할 수 없는 것도 하시는, 약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하시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